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은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그 직후에 이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성벽은 외형이지만 사람이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하루면 끝나지만 그 안에 살 사람을 세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물로 집 짓는 것은 금방 짓지만은 그 안에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는 것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성벽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마음을 사람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누가 이 성을 채울까? 누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사람인가? 이것이 느헤미야 7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관심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공동체 원리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열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벽 건축은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들도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마음이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족보를 조사하라, 백성을 세워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을 세워야지. 내 성벽을 다 세웠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람을 세워야지. 일할 사람들을 세워야지.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 없는 일은 오래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끝까지 갑니다.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일으키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여러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고 내 하는 일 잘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 주셔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고 세워지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 하는 거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그 런던 뒷골목을 걸으면서 술 취한 사람들 또 가난으로 쓰러진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그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으셨다. 나는 그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똑같은 모습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봐도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 한 번의 감동이 윌리엄 부스로 하여금 구세군 운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구제 사역의 불꽃이 되었어요.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길거리에서 어떤 제복을 입고서 빨간 통을 놓고서 딸랑딸랑 하면서 구제비를 모으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구세군이, 이 구세군도 우리 개신교의 하나의 이제 종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은요 언제나 사명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돼요. 주님, 저에게도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여요.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억지스러워지고, 일을 해도 우리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남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 그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부터, 또 우리가 보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 많다라고 해서 그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회복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회복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6절부터 65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런 명단이 적혀 있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긴 족보가 들어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정체성을 정확히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명단이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돌아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사람들이에요. 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문이 열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다 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나는 동안 거기에서 난 사람들, 거기서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편한 거예요. 바벨론 문화가 이제 익숙한 거예요. 거기가 발달된 곳입니다. 대도시입니다. 국제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말로만 들은 자기들의 고향이에요. 자, 지금도 우리가 해외 동포들, 교포들, 거기서 1.5세나 2세는요, 돌아오려고 안 합니다. 젊은 분들이 유학을 가서 거기서 자녀들을 키우고 돌아오려고 하면 잘 못 돌아와요. 이 자녀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거기서 듣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가 친숙하고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부모 세대는 돌아오고 싶은 그 향수에 다 시달리는데 자녀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성벽도 무너져 있었어요. 성전도 또 부서져 있었어요. 집들도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뭐 인프라가 돼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살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지금 당장의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편하고 익숙한 겁니다. 그냥 내 한평생 편하게 살자. 그러면 그냥 바벨론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여기에 대한 마음을 믿음으로 품어야 돌아올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단들이 길지만 나중에 보면 66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42,360명.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었다 그랬어요. 또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자, 그럼 합쳐서 결국은 뭐 5만 명 정도 되는, 5만 명이 좀 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아주 일부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가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정체성을 정확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 명단은 단순히 그냥 행정 기록이 아니라 영적인 족보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명단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에 또 구성원이 될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명단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다시 세울 때에 이 소속과 정체성이 분명한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정체성의 회복이 있어야 사역의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61절에서 6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제사장 중에서 족보가 확인되지 않아서 제사 직무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61절에서 65절까지, 우리 63절부터 6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비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같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제사장 명단 중에서 그 계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제사장이 돼서 바벨론에서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벌써 지나왔어요. 근데 이제 계보가 확실하지 않다고 당분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간에 그동안 관계가 있고 하던 일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이거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빡빡하게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는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그 안에서 지금까지 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모든 것이 계보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정통적인 제사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을 제사장의 임무에서 좀 배제하였다. 제사장들은 바쳐진 지성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빡빡한 거 아닙니까? 함께 여기 돌아와서 함께 하는데 그런 건 넘어갑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섞임이 아니라 구별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차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신앙과 족보가 섞인 사람들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백성, 경건한 정체성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교회를 밝히려고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개혁하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개혁 교회의 후손들이에요. 날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또 영광으로 돌아가는 그 개혁 정신으로 날마다 우리가 개혁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세상이 개혁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꾸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자리와 역할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교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세상에서 아예 분리되는 것도 쉽습니다. 세상에서 아예 동화되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명단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66절에서 7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또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헌신과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를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채워가는 것은 사람들의 헌신이고 사람들의 참여입니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언제나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66절에서 73절까지 내용을 보면 백성들의 총수가 얼마인지 말하고 있고 헌금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들이 이런 헌금 저런 헌금을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자신의 재정을 기꺼이 드린 지도자들 또 성전 봉사를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이런 세부 내용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왜 기록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는 우리가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정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정적 헌신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리는 거.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셔서 마음의 감동으로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또 많은 일들은 목적 헌금을 통해서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사랑의 건강식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건강식에 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의 건강식을 만들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거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의 명단들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돈으로 보면 시험 듭니다. 무슨 교회에 무슨 헌금 봉투가 저렇게 많아. 근데 이 재정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마음의 헌신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구나.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구나.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자, 재정을 여러 가지 드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총독도 있고 족장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습니다. 리더들부터 헌신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따라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공동체는 앞에 선 사람들이 헌신할 때 다른 사람들도 헌신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꺼이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 기구들을 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 의복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금을, 어떤 사람은 은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각자 상황 따라서 달랐지만은 드릴 수 있는 것이 달랐지만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 공동체에 헌신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기도이든 섬김이든 각자의 헌신으로 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또 역량들을 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또 풍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세상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세상의 사명자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담장 밖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교육부 학생들과 교사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최규철 언론 목사님과 또 수고하신 옛적 일꾼들을 또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입고합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